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영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 리듬을 탄다고 하죠. 우리가 영의 생각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감정과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나는 특별한 느낌을 기다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정죄가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과 의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나는 순간의 자동 반응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영의 생각을 따릅니다. 나는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성령의 기준에 기쁘게 동의합니다. 2026년 나는 더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주 동의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의하는 시간들이 많으셨는지, 지난주 핵심은 동의였습니다. 동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얼마나 우리가 동의하면서 살아왔는지 손에 꼽을 정도죠. 영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 부제가 뭐냐면 하루의 선택이 한 해를 만든다입니다. 지난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사람 했고, 그 성령님께 계속 동의하기로 이렇게 결심한 분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계속하는 믿음의 태자가 그다음에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새해는 좀 더 다르게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또 마음속 가운데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지난주 저는 설교를 하고 이제 성령님께 동의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기준에 동의해야겠다라고 딱 다짐을 하지만 바로 그날 또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금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패턴이죠?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흔들려. 특히 오늘 딱 오시면 오늘 날씨가 흐리잖아요. 흐린 날은 어떻게 흔들리죠? 저기압이죠. 저기압에 육신이 반응하거든요. 육신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부정적 신호를 줘요. 저기압은 마음이 가라앉고 무거워지고 약간 부정적인데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저기압이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거는 날씨에 반응하는 육신의 신호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영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곧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메타자가 하지 않으면 거의 곧바로 이렇게 됩니다. 말은 다시 부정적이 되고, 마음은 다시 조급해지고, 감정은 다시 나를 막 끌고 가고. 새해 결심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이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뭐죠? 다시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은 자동 반응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삶이 힘들어지죠, 당연히. 물론 그 힘들어진 삶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힘들어진 게 익숙해서 계속 그 힘든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그 부정적인 영향 아래 그걸 받으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망가져 갑니다. 이제 새해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죠. 근데 우리가 새해 결심을 생각해 볼 때 막 스스로 또 자기 비난할 수 있어요. 올해는 영의 생각의 열차를 타고 가는 걸로 저희가 말씀 나눴죠. 근데 왜 다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하지? 내 믿음이 약한가?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우리의 결단보다는, 오늘 주제가 뭐죠? 제가 리듬을 했는데, 리듬. 문제는 우리의 결단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문제는 이 리듬이에요. 리듬.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 한두 명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결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죠? 반복되어지는 흐름, 내면에 결국 틀에 쌓인 거죠. 반복되는 그 리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 서적도 있고, 좋은 설교도 듣고, 또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의 삶의 그 리듬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은 자동 반응이라는, 원래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안 좋은 자리, 힘든 그 자리, 힘들지만 익숙해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아 자동 반응하는 그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예요. 감정 계속 올라오고, 분노 계속 올라오고, 그런데 계속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사람에게도 감정은 올라옵니다. 영의 생각의 열차를 딱 올라타고 있고 거기서 내리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게 감정은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할,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 충만은 결코 감정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맞죠? 성경 어디에도 성령 충만은 감정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가입니다. 무엇을 따르는가. 영의 생각 열차에 올라탄 영의 사람도 어떻죠? 화가 납니다. 서운함 올라옵니다. 불안도 올라오고요. 억울함 막 생깁니다. 그런데
예, 영의 사람에게도 감정은 올라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영의 생각의 열차에 올라탄 그 사람은 감정이 안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에게도 감정은 올라와요. 우리가 영의 생각 가운데 계속 지내려고 막 노력해도 감정은 올라옵니다. 예, 살아있으면 감정은 올라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예, 몸에서 육신의 그 신호로 올라오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에게도 감정은 올라옵니다. 하지만 정말 영의 사람은 뭐죠? 감정은 올라오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아 자동 반응 가운데 그 감정에 그냥 끌려갑니다. 자동 반응 자체가. 그 믿음의 메타자가 하지 않으면 계속 그 감정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오염되고 행동이 오염되고 막 내면이 폭발하고. 자, 그리고 또 영의 사람과 영의 사람 아닌 사람 차이에 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막 감정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감정을 무시하고.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감정은 잘 관리해야 하는 거지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뭘 기준으로 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 감정이 올라오거나 감정이 있다라는 사실보다는 무엇을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냐면 이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할 것인가. 요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걸 못 바라보죠. 이 질문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감정에 끌려가는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감정이 없는 생각은 아닙니다. 감정이 다 있습니다. 영의 생각에도. 그런데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틀리게 기준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신호 반응.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영의 리듬이란 무엇인가? 예,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인데요. 영의 리듬. 그러니까 리듬을 탄다고 하잖아요. 리듬을 탄다고. 리듬은 뭐죠? 한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흐름이죠. 예, 영의 리듬은 단순한 반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훈련에도 이렇게 좀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영의 리듬을 타는 사람이라는 주제가 되는데요. 영의 리듬은 대단한 영적 훈련은 아니지만 단순하지만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렵게 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딱 세 가지거든요. 영의 리듬이란 무엇인가? 아침에 기준을 다시 세우는 리듬을 타는 거예요.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수많은 그 육신의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 피곤해. 이것도 육신의 신호죠. 아, 일어나기 싫어. 이것도 육신의 신호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회사원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막 해서 미리 그 생각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것도 육신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려니까 그 관계에 대한 부담. 이것도 역시 육신의 신호입니다. 이 수많은 육신의 신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때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육신적인 생각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리듬,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운 아침 리듬은 단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시작한다. 이게 다예요.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시작한다. 이거 우리의 막 기분을 막 힘든 기분을 좋게 바꾸기 위한 그 말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결국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선언. 오늘 내가 뭐 회사 가서 뭐 일들을 잘 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이 기준 위에 확고히 서게 되면 그날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리듬이 아닌 뭐죠? 그 육신의 생각의 리듬에서 벗어나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의 리듬으로 흘러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선택을 점검하는 리듬. 자, 낮에는 어떠한 영적인 사건보다는 막 일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반복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뭐 일하고 뭐 이것저것 혼자 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반응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그냥 내려놓을 것인가, 이 선택 이 결정을 지금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인가. 이때 필요한 리듬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낮에는 선택을 점검하는 리듬인데 뭐죠?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결국 이 질문 안에 믿음의 메타 자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즉시 그 결론이 답이 나옵니다. 감정인가? 조급함인가? 아니면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기준인가? 이 질문 자체가 뭐죠? 믿음의 메타 자각이자 이미 영의 생각의 리듬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시작한다. 이걸로 정체성의 그 기준을 확고히 세우고 시작하고
낮에는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계속되는 순간적인 선택과 결정의 그러한 반복되는 그 순간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죠? 이렇게 하려고 했어도 많이 뭐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다시 이제 밤에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리듬. 이것도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했을까? 일은 정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등등등 그러한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영의 생각의 열차에 올라탄 사람은 밤에는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래서 밤에는 최소한 낮에 이 선택을 점검하는 리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을지라도 이 밤에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딱 한 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다음날 아침에 이 리듬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타면 하루가 그래도 그 육신의 생각에 그냥 육신의 신호로 발명하면 자동 반응에 그냥 계속 흘러가다가 어떻게 되죠? 이 리듬을 타면 거기서 벗어나 영의 생각의 방향을 만들죠. 그리고 영의 생각의 방향이 결국에는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삶이 결국 올 한 해 2026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시작한다. 그리고 낮에는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믿음의 메타자가 질문 점검해보고 밤에는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심을 여전히 지금도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죠. 만약에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신앙인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야겠지, 더 잘해야겠지, 더 참고 더 인내해야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이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방금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적 사고 방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성적 사고 방식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에서 가지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가지의 역할, 여기 나오죠? 가지의 역할. 가지의 역할이 애써서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지의 역할은 뭐죠? 붙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뭐죠?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지로서 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과 연결보다는 뭐죠? 연결에 대한 초점보다는 몸에서 시간 1초 1초 올라오는 그 육신의 신호에 항상 자동 반응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의 리듬, 열매를 만들기 위한 리듬이라기보다는 뭐죠? 붙어있기 위한 리듬이에요. 붙어있기 위한 리듬. 이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계속 선택을 해야 할 어떤 일 순간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영의 리듬을 하루의 리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붙어있기 위한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같이 가운데 읽어볼까요?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연결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본성적 접근 방식에 의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핵심. 영의 리듬은 열매를 만들기 위한 리듬이 아니라 바로 붙어있기 위해 연결되어 있기 위한 리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6년에는 이 세 문장만 매일 한번 리듬처럼 반복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시작한다 하고 정체성을 씌웁니다. 낮,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믿음의 메타작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밤, 주님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건 어떠한 규칙도 아니고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위한 이 관계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 육신의 신호로 자동 반응하는 내 지친 심령과 내 육신에게 최소한 영의 생각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결국 축복의 통로로 역할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육신의 신호에만 자동 반응하면 날씨 안 좋은 날은 저기압으로 힘들어지고, 날씨 좋아지면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할 일 없어서 또 힘들어지고, 뭐 이런저런 그러한 비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항상 힘들어집니다. 영의 리듬을 한번 세워가는 2026년, 그래서 2025년과는 좀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그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영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루의 작은 선택으로 방향을 세웁니다. 나는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2026년 나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의 방향에 맞는 영의 리듬을 타는 하루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한번 이 영의 리듬, 세 가지 이 영의 리듬을 선택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믿음의 메타자각,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밤에는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이것을 했을 때 이 리듬이 우리의 한 해를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한 해로 만들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요거 한 주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영의 생각의 리듬을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게 하시고, 낮에는 영의 생각 주님을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밤마다 감사함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이 하루하루가 지속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열매 맺으려 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26년 영의 리듬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각자에게 맺히는 그러한 해가 됨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